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시고 주일 오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주일 오전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헌신하신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와 주일을 복되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부터는 바울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것이냐 그런 주장도 있지만 과거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다가 이방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에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장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에서 따온 것이지만 그가 사도가 된 후에는 작은 자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식 이름 바울로 기록되고 불리기를 원했다는 주장인데요. 평소 바울의 언행으로 보아 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 사울이 태어난 도시는 다소라는 길리기아의 수도였습니다. 길리기아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번성한 그리스 경제, 교육,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성실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자라고 해서 모두 다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이지 않고서는 시민권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집안은 명예와 부와 학식을 골고루 갖춘 도시 중산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과 유대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울은 힘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여 제국을 이루고 스스로 신이라 하는 로마 황제에게 반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 갈릴리 많은 청년들이 열심당에 가담해서 로마 통치에 항거하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 사울도 로마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마리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언젠가부터 갈릴리 지방에서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율법을 무시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독했으며 로마 총독에게 정치범으로 잡혀가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그중 하나인 스데반은 사울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구약 성서가 증언하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되고 음식도 먹지 못했죠.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고 주께서 그에게 명하셔서 사울을 만나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주의 명대로 사울을 안수했을 때 사울은 육신이 강건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증언합니다. 한편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한 뒤로 자신보다 먼저 사도가 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고 해요. 아라비아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련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조용한 광야에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동안 율법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영적 수련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9장의 기록은 사울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은 후에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기 시작했고 이를 본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놀라며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후로 사도행전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왜 다른 제자들이 아닌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그는 어떻게 예수를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은 제 동생을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3대째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장사를 하셨다고 해요. 장사하시면서 지방을 오가다 교회 문턱을 밟으셨고, 장로교회가 기장과 통합으로 교단이 분열되자 당시 함께 나오신 목사님과 협력해서 김천 동북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안동에서 약국을 개업하시면서 개척을 준비하시던 목사님을 모시고 안동에서 최초로 기장교회를 창립하시고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때 세우신 교회가 아직도 안동에서 유일한 기장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집안 내력을 잘 알고 있는 저는 저 역시도 당연히 장로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는 창립 장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내성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대중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수줍어하고 누군가 주목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던 아주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알 수 없는 분노와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가 없었고, 이를 기어이 악한 말과 행실로 표현하고 말았던, 그래서 더욱 내가 초라해지고 미워지는 그런 자화상을 그리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나는 결단코 목회자의 길을 갈 수도 없고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를 부르시고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학을 공부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주님이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남성합창단 헌신예배 설교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지금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배우고 익힌 학문이, 세상에서 쌓았던 모든 경험이 아주 보잘것없음을 보게 되었어요. 동시에 제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사역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 후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어요. 아내는 그런 제가 목회의 길을 가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르심에 순종했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 겁없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겁없이 목사가 되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이 전도사로 사역하고 목사가 되고 또 전주 안디옥교에 오기 전까지는 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머리로 배운 지식과 사회에서 얻은 경험, 그리고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면서 익힌 눈치로 어딜 가나 기본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에 갈급함이 왔어요. 제 아내도 똑같이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희에게 말씀의 생수는 부어지고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물을 온전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가 있었다고요? 사실 전주 안디옥교회에 오기 전부터 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챙겨 듣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4년 전 처음 이곳 안디옥교회에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들을 수 있다는 기쁨에 한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되어서 참 감사했고 그런 교회의 부목사가 된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사역을 익히고 교회에 적응할수록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겁없이 목사가 되었는데 안디옥교회에 온 뒤로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많고 사역은 바쁜데 설교는 계속 돌아오고 하나를 끝내면 2개가 주어지고 2개를 끝내면 4개를 더 해야만 했습니다. 맡겨진 사역은 부담이 되고 밤을 지새우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금방 바닥나버린 얄팍한 내공에 자신감도 잃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지 물으셨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물으셨어요.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어요. 제 설교를 점수로 매기면 60점이라고 하셨어요. 내심 실망했지만 표정 관리를 하고 있던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주신 처방은 진심을 다해서 해봐 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다양한 역할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금식했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분명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금식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금식했다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금식하면서 간구하는 것만큼 진심을 담은 기도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 기도 중에는 육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진심이 담긴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지난 3년 동안 안디옥교회에서 제가 금식 기도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진심을 담아서 사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역에 적응하면서 일이 좀 줄어들까 했지만 해가 밝길수록 적응은 했지만 더 많은 사역이 제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전처럼 힘들진 않았습니다. 겁나지도 않았고요. 매 순간 진심을 다해서 신방하고 찬양하고 설교했더니 어느새 저는 많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제가 김천 동부교회에 청빙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동북교회가 저를 청빙한 이유가 제가 그 지역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을 잘해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동북교회가 저를 청빙한 이유는 동북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실 것을 기대하고 청빙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사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추천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저희 가장 첫 번째 교구장님 41교구 김석영 권사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저를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잘 섬겨 주셨어요. 이어서 만났던 41교구 장미선 교구장님, 24교구 김영주 교구장님, 양규순 교구장님, 또 34교구 고미아 교구장님, 박미숙 교구장님, 그리고 25교구 정춘자 교구장님, 안근순 교구장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구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구역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가 바울에게 그랬듯이 구역장님들의 사랑으로 지난 3년간 교구 사역을 잘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교구에서 받은 사랑으로 제게 맡겨진 다른 사역을 잘 행할 수가 있었어요. 초등부를 1년간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사랑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고 함께 신나게 웃으면서 놀았습니다. 초등부 해외 단기 선교회 가서는 아이들과 함께 버스로 이동할 때 그렇게 심한 멀미 증상을 앓고 있는 제가 그 멀미를 안 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없던 힘도 생겨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북방 선교부를 2년간 섬겼습니다. 매월 첫째, 둘째, 셋째, 토요일 아침 6시 건지산 산책 기도를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북한을 그 땅의 복음화와 또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을 이루는 소망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휴전선 전망 지역으로 가서 기도했고 저 멀리 동남아 지역으로 가서 탈북민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 북방 선교부 우리 최훈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북방 해외 단기 선교 사역을 갔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긴박한 상황을 겪었던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에 만난 탈북민 중에서 심장이 약한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 선교팀이 방문하기 하루 전에 그 자매는 몇 분 동안 심장 쇼크 상황을 겪었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내일 당장 대사관으로 인계하기로 서울 선교본부에서 결정하였는데 이 자매에게 오늘 밤 세례를 베풀어 줄 목사님은 2주 뒤에나 오실 예정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시선이 저에게로 모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누구입니까?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오성준 담임 목사님에게 훈련받은 준비된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순서에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날 그 집에 모인 탈북민 자매들과 안디옥교회 북방 단기 선교팀은 자매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고 주님은 제 손을 통해서 그 자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날 자매에게 세례를 베풀며 구원을 선포할 때 그곳에 모였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세례를 진행하는 동안 자매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그런 자매를 지켜보며 뜨겁게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도 저 멀리 기억 속에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그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북방 선교부를 통해서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교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사역은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가장 큰 열매를 거두었던 사역은 히스토리 선극단이었습니다. 23년도에 창단해서 4작품 총 7회 공연을 했던 히스토리 선극단의 주인공은 오로지 그 선극단의 이름처럼 하나님이셨습니다. 선극단에 위기가 오고 다툼이 있었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단원들의 오해가 풀렸고 마음이 모아졌으며 재정이 채워지고 선극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도했을 때 단원들의 상황이 바뀌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으며 더 좋은 작품으로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제가 가장 사랑했고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교단이었습니다. 영광관악은 볼 때마다 실력이 향상되어서 언제나 자랑스러웠던 선교단이었습니다. 남성 합창단은 가장 즐겁게 활동했던 선교단이었습니다. 함께 준비했던 2번의 정기 공연은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 때 더 빛났던 주일이랑 더 많은 활동을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던 주일이랑 국악 찬양 선교단까지 어느 하나도 자랑을 빼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성령께서 새로운 사역지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 지금 안디옥에서 하고 있던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가기가 몹시 아쉬웠을 겁니다. 정들었던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하고 새로운 교회를 섬기러 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예전에 다메섹에서 죽을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또 다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조금 했겠지요. 그럼 여기서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왜 바울입니까? 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시고 보내라 하셨을까요?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재정이 어려웠으며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선지자여 교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이방 선교라는 새로운 사역을 맡기셨을 때 안디옥 성도들은 성령의 뜻에 순종했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한 후에 선교지로 파송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김천 동북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빈 추천이 있었고 동북교회 당회 면접을 거치고 담임 목사 청빈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기쁘기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섰어요. 순종하기보다는 어찌해야 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정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어요. 오래전 할아버지의 고향이셨던 그 김천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망설여지고 두렵습니다,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거야. 대신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믿음이야. 믿음만 준비하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직장에서 사장님과 부장님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은 무엇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제가 두렵고 떨린다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럼 가지 말고 그냥 있어 이렇게 붙잡으시면 가지 말까 내심 기대도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믿음만 준비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모든 염려와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성령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곳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울처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 중에서는 그 누구도 우연히 그 자리로 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 보내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거기에 원해서 갔든 원하지 않았지만 가게 되었던 간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지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강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역량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걱정과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을 붙여주셔서 바울을 돕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적절한 때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가 주님이 명하신 선교 사역을 행할 때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새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재정과 사람을 가장 적절한 때에 채우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6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돼요. 바울이 그를 향해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원치 않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어째서 이런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죠. 물론 그렇게 주님께 울면서 하소연하고 나면 내 마음은 시원해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악한 자를 물리치는 방법, 세상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술사 엘루마는 즉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적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강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 가장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악한 자들과 벌이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도 주요, 나를 도우신 이도 주시며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월 19일 주일에 김천 동부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교인분들이 50명이 안 되는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후에 전주로 돌아와서 2월 2일 공동회가 통과되었을 때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정말로 그 교회에 가서 새롭게 사역을 해야 하는데 교회 일꾼이 많지 않고 함께 일할 동역자도 없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홀로 그 자리에 가서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잠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함께 14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13장 1절에서 안디옥, 즉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왔는데 14절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의 안디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모인 작은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제 제가 가게 될 사역지도 안디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새 교구를 맡아서 400명의 성도들을 섬겼는데 이제 가게 될 그곳에는 50명의 작은 교구를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도 전주 안디옥교회처럼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또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라, 보내라, 도우라를 선포하는 교회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전주 안디옥교회처럼 또 다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고 보내고 도웁시다. 그래야 우리를 가로막는 거짓과 불의와 죄악에 맞서 싸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 행복한 성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주 안디옥교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풍랑이는 바다를 단 한 발짝도 내디딜 그 믿음이 없음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기도할 때 믿음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 찬양할 때 두려움 사라지고 기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려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믿음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열방으로 선포하고 전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전주 안디옥교회 되게 간절히 바라오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